예배를 간단히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경배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광과 경배 속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강렬하고 헌신적인 열망이 모든 참된 예배의 결정적인 요소죠. 그것은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태도를 드리고 그 다음 우리가 가진 소유물을 드리는 것이죠. 예배가 삶이 될 때까지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예배의 진몸력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의 광경,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 천상의 예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을 배경으로 배치된 성부 보좌와 이를 둘러싼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등장하므로 장엄한 예배 현장을 연출하죠. 이 천상에서의 예배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사도 요한이 당시 1세기 후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견딜 수 없는 핍박과 박해의 시기였죠. 그 백에게는 세계를 주름잡았던 로마 황제 숭배의 강요와 또 이로 인한 모든 시민의 그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습니다. 이것은 십계명 제1계명과 2계명의 정면으로 접촉되기에 마땅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죽음도 불사하고 순교의 각오로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것이죠. 황제가 누리는 이 권세는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로마 황제가 가로챈 것이죠. 그러나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영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 무궁하시죠. 천상의 예배를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이 천상에서의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자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선택한 하나님의 초소요, 동시에 거룩한 곳입니다. 여기서 열리는 문을 열다, 닫혀진 장소를 열다, 봉인된 것을 열다라는 뜻으로 하늘문이 이미 열려져 있는 상태죠. 이는 에스겔 1장 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 구절과 병행됩니다.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나팔 소리 같은 음성, 바로 주님의 음성이죠. 하나님께서 요한을 초청하십니다. 앞서 계시록 1장 10절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이제 그에게 열린 문으로 들어오라 하신 것이죠.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필연적으로 객관적으로 미래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는 세대와 또 교회의 하늘 보좌의 관점에서 분명한 미래의 역사를 통찰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여기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은 이미 1장 10절에 나아가 17장 3절과 21장 1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통일성을 보여주고 또한 요한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주체는 성령의 영감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성령에 감동된 그 목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보좌입니다.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죠.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보좌라는 표현이 62에 사용되는데 계시록에서만 47회가 언급됩니다. 사도 요한이 보좌에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요한은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라고 소개하죠. 이는 환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보좌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보좌 위에 앉은 이가 있는데 시편 47편 8절에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그 시편 기자의 찬송과 같이 바로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시죠. 이어서 3절에서 6절까지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 그 보좌의 주변 광경을 묘사합니다. 그 가운데 먼저 요한이 목격한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하나님의 실제 외형을 표현할 수 없기에 같고라는 표현을 덧붙이죠. 보석으로부터 반사되는 그 찬란한 빛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벽옥은 푸른 빛을 발하는 고운 옥을 가리키죠. 그리고 보고석은 홍옥, 루비를 가리킵니다. 이 보석들은 하나님의 지시로 제작되었던 대제사장의 흉배에 부착된 보석이었습니다. 또한 계시록 21장 19절과 20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들로 언급됩니다. 이렇듯 벽옥과 홍보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의복과 하나님의 거처를 묘사하는 데 사용됐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하나님의 모양에 대해 묘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정하신 보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있고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는 계시록 10장 1절에도 언급됩니다. 이는 계시록 1장 28절과 연관됩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고 그 하나님의 그 보좌에 대한 환상을 본 것이죠. 이는 요한이 본 환상과 유사한 것입니다. 또한 무지개는 창세기 9장 16절 17절에 언약의 무지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무지개는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위엄만큼이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무지개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녹보석은 에메랄드입니다. 이 역시 대제사장의 흉패에 부착된 보석 중 하나며 새 예루살렘 성의 네 번째 기초석이죠. 요한의 시선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주변으로 이동합니다. 4절에 그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여기서 24 장로는 구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12사도로 신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 교회를 상징합니다. 흰옷을 입은 어린 양의 그 피, 바로 친위를 입은 하나님의 권석인 것이죠. 이들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앉았습니다. 금관은 승리의 상징이며 왕적 영광의 상징이기도 하죠. 계속해서 요한은 하나님과 그 보좌 주변에 대한 묘사에 이어 이제 보좌로부터 발출되고 있는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의뢰소리가 나고, 여기서 나고라는 나아가다 퍼지다, 이 현재형으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의뢰소리가 계속적으로 발출되고 있는 상황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개와 음성과 의뢰소리는 하나님의 위엄, 능력,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땅으로 쏟아지는 그 종말론적 심판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근거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이어서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는 구약의 성막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배치된 지성소문 앞에 7가지를 가진 등대가 불을 밝힌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를 밝힌 7등불이 성령을 나타내는 7영과 관련된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요한은 이제 보좌 앞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죠.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는 맑고 투명하여 동이 없는 특성을 말하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 사역하기 전에 그 검게 걸린 자신의 손과 그런 발과 옷들을 그 큰 대야에 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성결의 상징이죠. 그리스도의 의와 성결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 깨끗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결의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또한 말씀을 상징하죠. 맑고 투명한 물속에 투영된 이 더러워진 몸과 걸리진 그 옷들을 깨끗이 씻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 묵상을 통하여 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누리는 아주 중요한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가 있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실존적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합시다.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갑시다. 요한의 한상에 대해 보좌 가운데 24장로뿐 아니라 네 생물도 자리하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를 감싸고 있습니다. 7절에 이 네 생물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사람, 사자, 송아지, 독수리 형상을 하고 있죠. 이는 각 피조물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드러냅니다. 네 생물의 동물계에 가장 고상하고 또한 강력하고 지혜롭고 민첩한, 또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기에 자연계를 각 대표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물의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내 생물이 끊임없이 끼어 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그 탁월한 통찰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매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과 전 존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흠량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묻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온전한 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진정한 예배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예배자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바로 참된 예배인 것이죠. 영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는 먼저 성령님께 온전히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배여야 하는 것이죠.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예배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시고 동기를 부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선포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권자로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구세주이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할 때만 성령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예배의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은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죠.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는 바로 성령님께 몰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 새로워진 마음으로 흘러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 드린다면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된 마음이 없다면 예배를 드릴 수 없죠. 다윗은 일국의 왕으로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전적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시편 86편 11절의 하반절에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를 향한 그 간절한 예배자로서의 그 삶의 중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이죠. 이런 다윗의 예배자의 마음의 태도는 시편 57편 7절에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정된 마음 속에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예배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마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단호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벌써 2024년도도 4분의 1이 지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몰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 방해 요소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예배자로서 몰입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자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서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암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날개는 하나님의 뜻을 신속히 수행하는 상징성을 지니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바로 이것은 천상적 통찰력을 상징하죠. 내 생물 각각 예리한 통찰력을 발휘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번역된 하교스는 모든 피조물과 질적으로 완전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죠. 또한 이것이 세 차례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최상급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그 찬송은 악이 만연하고 그것이 세상을 압도하는 것과 같은 요한 당대의 상황과 대비할 때 그 의미가 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의 관점을 목도한다면 이 같은 세상의 모습, 아침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지는 무가치한 그런 세상 권세에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의 만왕의 왕신 그 하나님만을 붙들며 믿음 가운데 꿋꿋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이죠. 9절 말씀에 내 생물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여기서 영광은 존경하다, 공경하다는 뜻이죠. 또 존귀란 값, 자격, 법의 의미를 지니죠. 영광과 존귀 모두 하나님의 속성에 의합니다. 이러한 영광과 존귀, 감사가 10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영존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요한 당시 살아있는 신으로 여겼던 로마 황제에게 돌려줬던 것과는 대비되는 것이죠. 지상에는 로마 황제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가로챘습니다. 그러나 이 천상의 예배에서는 오직 영존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건 앞에 사도 요한은 압도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힘과 용기의 메시지를 초대교회 성도를 향하여 힘있게 증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내 생물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에 대해 언급함에 이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들은 하나님의 그 존엄과 그 권위 앞에 자발적으로 겸손하게 굴복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경배하고 종이 주인에게 정중한 예의를 갖추고 무한히 높이는 행위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엎드리며 그 보좌 앞에 엎드려 자신이 쓰고 있는 그 금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대 국가 간의 전쟁에서 패전 왕은 승전국 왕 앞에 엎드려 자신의 왕관을 바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양도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왕관을 벗는다는 것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권위라는 것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왕적 권세가 바로 우주왕신 하나님께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고 모든 권위와 영광을 환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24장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드릴 그 성령을 직접 합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심을 받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경배와 하나님의 높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 당시 황제 숭배 강요로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위로와 확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유일한 예배, 경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세상의 주관자는 오직 만왕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배란 최고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것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만한 그 진정한 예배, 바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예배인 것이죠. 순금의 가치를 잘 아시죠? 99.9%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는 100%의 순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